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을 아시나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에는 평안하세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바로 네,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일상적인 인사이기는 한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샬렘. 그리고 이 샬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6절에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 결점 없이라는 표현이 바로 샬렘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들을 계속 묵상해 왔지만 성경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결점이 없었다, 완벽했다라고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아무리 자신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 거룩의 기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룩한 곳에 이방 여자가 있지 못하도록 거룩, 이 구별됨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끼리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거룩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거룩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 이유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즉 바로의 딸은 그저 아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왕과 나라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의 아내는 이 왕들은 다 묵는 다윗의 궁에 자신을 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운함이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쳤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의 딸에게 별도의 왕궁을 건축해 주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다윗의 궁에는 머물지 못하게 하므로 거룩의 기준이 흐트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샬렘, 온전하다라고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이 결단과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이 세 절기들은 모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계속 꼭 지켜라고 강조되고 있는 날들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는 이 날들을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말씀 그대로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잠깐 절기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초하루는 매일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무교절은 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로 나가기 바로 전날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밀의 첫 수확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날이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은 집 지붕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그래서 집 지붕에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살았던 시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죠. 안식일과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특히 이 세 절기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이 7일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노동을 하지 않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것이었고, 칠칠절, 오순절 역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예배, 제사만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각자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이 있는지, 또 우리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모세와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한 솔로몬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교회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만 열심히 순종의 삶을 산다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지체로 연결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완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전도회, 남전도회, 우리 교육목장과 영유아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청주 상록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부터 방법까지, 그리고 성전을 지은 후에 진행되는 모든 예배까지 작은 것 하나하나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모든 수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모습들을 합쳐서 온전했다,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도 모두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함께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합시다.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또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사와 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청주 상록수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